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게 되어지고 나서 간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제1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제1 목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감사절을 지켜야 했어요. 오늘 1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1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3가지 감사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다 펼치시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첫 마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 아비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핵심어입니다. 왜 아비볼 그랬느냐? 아빕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푸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이 아비볼이 민간역,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민간역으로는 7월을 의미하는 때거든요. 그런데 종교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절기를 따라서 지키는 날이면 푸르른 아비볼이 맞는데 의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뭘 지켜 행했다고요?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을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이었어요. 그때까지 애굽 왕,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애굽의 장자를 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섬겨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되거든요. 그때 사건을 유월절 그래요. 패스오버 됐다고요.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지나가게 되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인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의 장자들은 다 치셔가지고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와 동물들은 보호를 받겠다. 패스오버 됐다. 지나가 버렸다.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할까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구름이 지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게 된 것이죠. 8절 읽어볼게요. 6월절이 시작되었는데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8절에 나와요. 8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룩은 죄입니다. 부풀게 만드는 건 죄였어요. 신앙의 순수함을 잃게 만드는 누룩과도 같은 건 죄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꼭 무슨 빵을 먹어야 되느냐? 누룩 없는 고난의 떡을 먹어야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킬 때 어디에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고 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곳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성전 아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룩한 곳이 있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면 추수할 때 뭘 추수했냐면 밀을 수확했거든요.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 기적. 오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된 사람들이 첫 열매를 들으면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했던 때가 바로 칠칠절이었거든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킬 때나 칠칠절을 지킬 때나 초막절을 지킬 때 여러분 꼭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오늘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오늘 본문의 의미상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귀한 절기를 지키면서 1년에 3번 하나님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을 잘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본 분들은 이번 기점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지난 주일에 새로 등록하신 교우가 저녁 예배를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저녁 예배를 나왔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교회 등록했으니까 저녁 예배 나와야 되겠다고. 근데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대요. 첫 번째는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렸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신세계를 발견했대요.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여행도 갈 수 있었대요. 처음에는 거리낌 했는데요, 한 번, 두 번 가보니까 재밌더래요. 그러다가 깨닫고 지난주에 등록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게. 하나님께 자기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규례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감사가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절을 지키느냐 1절부터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4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라. 오늘 다음 주에는 여러분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속장님들, 속원들이 편지를 발송할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들을 초대하는 VIP 초청주의를 예배를 드릴 것이지만 오랫동안 예배를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초청 카드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발송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행사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보를 지켜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말씀하셨고,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고,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감동되는 단어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구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왔지만 마음이 와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로 그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절기를 지켜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단어를 보니까 celebrate라고 했는데요, 경축하다, 의식을 행하다, 찬양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축제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지키라고 말씀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는 건 참 쉽게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표현할 때 생각나게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잊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절로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남부교도소에 제가 몇 번 신방 간 적이 있는데요, 남부교도소의 수용자들을 위해 가지고 교도관들이 일을 주었어요. 무슨 일을 줬냐면 감사일기를 좀 써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증권회사를 크게 운영하던 증권회사 사장님이 그곳에 와 계셨는데, 크게 부도를 맞고 위험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리 잘 나갔어도 부도난 회사의 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 다 죽게 되었는데 살아야 될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수용자들에게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랬대요. 그분이 이렇게 감사일기를 썼답니다. 흙 냄새 맡고 흙을 밟고 있을 수 있어서 감사. 매일 밥과 뜨거운 국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 아침에 땅 밟고 오신 것에 감사하신 분 계세요? 아침 드시면서 국 따뜻하다고, 밥 따뜻하다고 감사하신 분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는 잊고 살았지만 감사절에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 깊은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감옥에 다른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10년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죄수가 있었대요. 그분은 아주 골칫거리였대요. 세상을 향한 원망, 사람을 향한 불만, 아주 그냥 한 번만 걸리면 끝장내고 싶어하는 혈기. 그래서 교도관들이 많이 어려웠었대요. 그도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랬더니 내 형편 알면서 무슨 놈의 감사냐고, 10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내가 무슨 감사가 있겠냐고 막 화를 부렸대요. 그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감사요?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감사를 잊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복을 받고도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악한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다. 감사하지 않는 걸요, 죄라고까지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날 온 교회가 예배 회복주일을 선포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 드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나 그랬더니 벌써 주여 그러시네. 드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니 주여. 넌 지금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10절 말씀이요 16절 17절을 읽을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을 예물로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도 읽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드리라 그러니까요. 자, 17절 가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맥주감사절이 다가오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아유 목사님 또 절기 만나셔가지고 헌금하자고 얘기하실 거야 라고 마음을 한정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 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진리를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3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켜라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냐? 드리면서 지켜라. 그런데 이 드림이 말이에요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못 드리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냐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형편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요 365일 한 번은 양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승부를 거는 일들을 놓고는 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5만 원, 36만 5천 원, 365만 원.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의 값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1절에도 나오잖아요.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소와 양을 가지고 나와서 재물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신 복대로 드리면 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여보 우리가 1년 동안 주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봅시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5절 말씀 읽었던 대로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우리는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마음의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예배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힘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많이 드리는 거 감사 아니에요. 자신의 형편 따라서, 그리고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A.W. 토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는 그냥 할 수 있는 감사이다. 그러나 거절하신 감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사람은 드릴 수 없는 감사이다.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 하자고요?
따라해보세요. 지키라. 두 번째는 뭐 하자고요? 아유, 잘 들고 계시네요. 세 번째는요, 지키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대요. 자,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되느냐 묵상해 봤더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세요.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탓만하고 있지요.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거든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뭘 약속하셨느냐? 기쁨, 즐거움을 약속하셨어요. 자,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밑줄 쳐놨죠? 빨간색으로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감사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절에 지켜야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떤 이름이 귀하게 반복이 되느냐면, 처음에 즐거움은요, 즐거워할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즐거움이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지 볼게요. 15절 말씀 후반절에 볼게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중에 거하고 있는 자녀들, 노비들, 레위인들, 신분이 높은 레위 사람이나 신분이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런데 누구랑 즐거워하라?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15절 말씀에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즐거움을 주시겠대요. 그냥 표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 심령을 변화시킬 만한 충만한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자녀와, 다시요, 15절 읽을게요. 시작.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자, 6월절을 지키라는 말씀 들었어요. 77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초막절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 사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한대요. 그때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감사절을 지키면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실 텐데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실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고 아멘 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억해라. 이 말씀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맞는 말인가?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서 예물을 귀하게 드리고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받은 복에 만족하지 말고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이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를 지키는 것,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오늘의 기적이 내일의 기적으로 다가와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늘 되새김질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신앙의 수준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척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